오늘 시편 80편입니다. 시편 80편은 제 3권에 포함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을 1권, 2권, 3권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5권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 제 3권에 포함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제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로 되어 있고요. 나오는 내용이 주로 바벨론에 멸망한 이후 그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내용,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런 내용이니까 주로 제3권에 나오는 그런 시편은 공동체의 탄식시가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1, 2권에서 나오는 탄식시는 개인적인 탄식시가 많은데 제3권의 탄식시는 공동체의 탄식시, 국가와 민족의 탄식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역사와 더 관련이 있고, 역사 중에도 이제 주로 국가적인 재난, 즉 이방인들에게, 이방 민족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과 관련한 탄식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축복받은 백성이라는 자신들이 왜 이렇게 맥없이 당하는가, 이렇게 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는 것까지도 나타납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재난에서 구원받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80편도 그렇습니다. 공동체의 탄식시입니다. 먼저 역사적 배경을 좀 보시면요. 역사적인 배경은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사건이 중심입니다. 북이스라엘 지파 중에도 보면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등이 나오잖아요. 주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등이 하나님의 인도에서부터 멀어져서 우상숭배와 배신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국권을 잃고 망해가는 상황, 이것들이 이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미 아수르의 점령을 당했으나 아직은 북쪽의 지파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러나 굉장히 위태한 상황,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히 망해서 없어진 건 아니고 이제 망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 아마 그 내용을 남유다 쪽에서 보고 노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가 이제 추정하는 거죠. 내용들을 보니까. 왜냐하면 요셉의 자손이라든가 2절에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지파,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북이스라엘 내용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구조를 잠깐 보시면 1절에서 3절은 이제 시인의 처지와 탄식에 대한 내용이죠. 이스라엘 목자로 불리는 하나님께 그분의 백성을 돌아보시고 구원해달라라고 하는 간청입니다. 요셉의 자손, 이스라엘을 양떼같이 인도하셨던 목자로서 다시 이스라엘을 인도해달라고 이제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주여,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소서. 주는 요셉의 자손들 양떼같이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요셉의 자손들로 표현되어 있죠. 에브라임, 므낫세가 여기 포함되고 대표적으로 북이스라엘 지파에 해당됩니다. 주는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들 사이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끌어 주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3절 보시면 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3절뿐만 아니라 7절 한번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19절 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반복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3절, 7절, 19절은 반복해서 나오는 후렴구입니다. 이 기도문을, 회복의 기도문인데 이 간절히 회복의 기도문을 반복하면서 절박함을 더하고 있고 계속해서 절박하게 구하고 있는 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서 7절은 민족적인 고난에 대한 탄식시입니다. 하나님이 진노로 백성을 버리시는 지금 상황인데 끝없는 눈물과 고통을 토로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8절에서 15절은 회상하는 내용인데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지금 비유하고 있죠. 주로 포도나무를 비유할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해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옮겨와서 약속의 땅에 심었습니다. 그 땅에서 풍성이 번성하게 하셨죠. 하지만 포도원의 울타리가 허물어져서 들짐승 같은 외적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무너졌는지 그 이유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죠. 그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걸 압니다. 여러분들이 시편을 쭉 계속 같이 읽다 보니까 이 시편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81편에 보면 왜 우리가 이렇게 담장이 허물게 되고 무너지게 됐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벌 주시고자 담장을 허문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주는 어찌하여 담을 허무셨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허무셨다는 거거든요. 그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허무셨을까에 대한 얘기를 이제 뒤에 가서 하게 되는데 오늘 80편에는 그 내용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글을 읽는 독자나 지금 노래하고 있는 자도 왜 허물어지게 됐는지는 알죠. 그러니까 주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호소하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16절부터 19절은 이제 결론적인 마지막 탄원입니다. 시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 그리고 특별하신 보호를 구하면서 회개의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 이스라엘의 구원의 회복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시편 80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이 공동체의 탄식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우리는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의 내용들은 이런 거죠. 첫 번째는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국가를 공동체로 보고 국가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언약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과 현재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같은 입장에 놓고서 적용하기에는 무리일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가진 나라가 드렸던 기도를 세속 국가인 우리나라가 똑같은 상황으로 상정하고 기도를 드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기도를 국가를 위해서 드릴 수는 있습니다. 국가적인 어려움에 봉착했거나 재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단지 신앙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치적, 외교적 문제로 겪는 어려움일지라도 그건 역시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만이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80편에 이 반복되는 기도문 있죠. 주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 기도를 교회가 국가를 향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국가가 겪는 어려움의 원인을 단지 외부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가 취했던 태도들을 찾아보고 회개와 영적 각성으로 연결해서 이 나라의 공동체에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어떤 그 단서들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보면은 이방 민족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말씀하셨고 그 민족이 당신의 백성임을 예언자가 자각하면서 그 예언자가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주여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소서. 주는 요셉의 자손들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돼 있죠.
오늘 이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목자로 인도하셔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이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나라의 목자 되셔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주님의 양떼임을 먼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목자로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라감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따라가듯이 이 민족 전체가, 이 나라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천국 갈 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가 안전하고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 되신 주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이 얘기는 주님을 따라가면 거기에 먹을 꼴이 있고 거기에 안전할 수 있고 거기서 우리는 부유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소서라고 하는 내용이 그 안에 담지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 희년이 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거기에 함께하는 복이 있고 안전할 수 있고 우리가 진정 부유하게 될 수 있는,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모두가 다 잘 사는 길이라는 걸 확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담아서 우리나라의 목자 되어 주셔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교회가 기도하면서 먼저 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만이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게 되는 길임을 믿고 주님의 인도함만이 우리나라가 안전하고 부강하며 평등한 나라가 될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확신을 갖고 주님의 복음을 외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나라가 온전히 회개로 나아가서 새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의 고난과 탄식은 하나님이 약해서 그렇거나 하나님께서 외면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와 배신의 결과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기도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의 어려움과 탄식은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일임을 인식하고서 깊은 회개로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의로움이 나타나지 않는 사회의 모습, 사랑이 없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회 분위기, 이런 모습은 회개해야 할 것임을 알고 온전히 회개하며 이 나라의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먼저는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죠. 본이 되지 못한 것, 먼저 의롭지 못했던 것, 이기적으로 동일하게 행동했던 것, 이런 것들을 먼저 회개하면서 우리나라의 회개를 또한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나라에 새 소망이 임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다시 얼굴을 비춰주실 때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형통을 진정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나라가 안팎으로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안 좋은 상황에 있었다가 지금 회복되는 길에 있으니까 좀 좋아진 것 같이 보이지만 지금 상황이 매우 어렵죠. 외적으로는 대무역 협상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안보적으로도 매우 위태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풀어가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놓여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내란에 대한 수사며 재판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극우 세력이 반동이 크고 그리고 불안한 측면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것이 자칫 잘못될까 봐 불안함까지 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시편 80편의 기도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목자 되신 주님이 이끌어 가셔서 불의하고 부패한 부분들을 회개하고 온전히 정의로운 사회로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정말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이 기회가 우리가 정말 근본적으로 다시금 바뀔 수 있는 기회임을 놓고 교회가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이 땅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전히 아픔과 억울함으로 부르짖는 곳에 소리가 있는 이 땅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교회가 이것을 놓고 간절히, 그러면서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악이 아직도 횡행하고 있고 그것을 해결하는 많은 힘들이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그래서 다시 한번 회복의 길로, 온전한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편 80편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나라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나라를 목자 되신 주님이 이끌어가 주셔서 불의하고 부패한 부분들 회개하고 온전히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지지부진한 여러 가지 일들, 특별히 지금 내란에 대한 수사, 이것이 온전히 우리나라의 의로움으로 정의가 구현이 되고 분명한 기준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 일들이 정말 정확하게 그리고 국민적인 힘을 얻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손길로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적으로 어려움에 겪고 있는 경제적, 안보적인 문제들 우리 지도자들과 그 책임자들이 잘 풀어갈 수 있고 그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